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해결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만 가지의 은혜와 축복을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문을 통해서 마음껏 넘치도록 차고 흔들어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십시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승리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시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바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스 스테이션에 나온 겁니다. 왜냐? 다시 우리가 믿음의 충전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오늘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말은 위나미사라고 하는데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말의 어원입니다. 폭발물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마음이라도 이 다이너마이트 한 개면 완전히 콩가루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과 혼돈과 죄와 악한 영을 깨뜨리는 엄청난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떤 분이요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 절 말씀 때문에 아주 큰 샥을 받게 됩니다.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의 세상은 1절과 2절의 세상은 보니까 혼돈과 무질서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어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무슨 말이냐면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의 세계가 습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어둠의 세계가 혼돈의 세계가 습다. 멈추었다. 끝이 났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내 안에 혼돈이 어지러움이 끝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고 불행이 끝이 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끝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은혜와 기적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무엇이 기적을 가져왔습니까?
무엇이 은혜를 불러오겠습니까? 무엇으로 축복이 임했습니까?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을 예수님은 높이 평가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여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가 아니에요. 저 멀리 그 집 안에 있는 그 하인이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낫겠사옵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더니 주님이 너무나 놀라우시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그 영향권은 지금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듣지만 한국으로 그 말씀의 영향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낫겠사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요 무조건 믿으면 되라는 강요입니까? 강요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가지신 능력이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집니다. 문둥병자가 나고 손이 마른 자가 나고 38년 동안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자가 일어서게 됩니다. 믿을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이런 생각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계속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무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건 자기 만족이지. 자기 종교생활에 대한 만족인 것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기껏 예배드리고 그런 능력과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고 왜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의 그 믿음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의 선물로 그 믿음이 굳건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건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책들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감동을 주고 흥미를 주기도 하고 information 어떠한 information 지식과 정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책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의 글은 죽어있는 철자입니다.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글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숨쉬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살아 꿈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니. 할렐루야. 옛날에 한국에 선교사님이
처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성경책을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리고는 이분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떨결에 이 성경책을 받아든 이분은요, 뭐 성경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책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성경책이 참 다른 어떤 책의 질보다도 좋잖아요. 특별히 한국의 그 시대에 그런 종이가 발달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이 종이로 내가 유용하게 뭘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도배입니다. 도배. 집에다가 이 종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전부 다 풀칠해서 온 사방을 성경책으로 도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요, 온 사방이 성경책이에요. 밥 먹을 때도 성경이에요. 잠시 쉰다고 해서 누워도 성경이고, 잠을 잘 때도 천장에도 성경이고, 온 사방에 성경이 보여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냥 찢어서 도배로 붙여놓은 그 성경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이분이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 집이 한국의 가장 최초의 예배당이라고 하는 널라리골 예배당이라는 그러한 예배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처소는요, 훗날 한국의 부흥의 첫 시동을 걸게 된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는 그 터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이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이라는 이 미국 땅이 왜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중심을 못 잡고 왜 이렇게 오만 가지에 다 걸려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되고 있는 것일까요? 돈 때문에? 물론 돈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인슈런스 문제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일부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나라가 이렇게 통째로 비틀거리는 이유는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학교에서부터 가르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바이블을 지워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바이블을 읽히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바이블을 가르치던 선생들, 챕터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영혼이 메마릅니다. 공허합니다. 보는 게 없습니다. 그저 보고 듣는 것은 쾌락과 재미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이런 것만 보고 듣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그 심령 속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요즘들 말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지도자가 없어. 지도자가 없어. 없을 수밖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진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다시 굳건해질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구약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일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세울 때에 붙잡았던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졌을 때, 그리고는 강대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선포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모두가 일어서서 몇 날 며칠을 울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느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활발하게 움직여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요, noun, 명사가 아니라 verb입니다. 동사입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난다? 믿음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면 가만히 못 있어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감상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앉아있는데 이러고 고개 이러고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장로님 그 팔 좀 빼세요. 제가 그랬어요. 연세가 많으신다고 해도 왜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감상하려고 들어? 강단이 어떤 강단인데? 아니, 기도는, 대표 기도는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기도해놓고 그리고 발짝 뛰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이게 무슨 태도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슴에 들어오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요,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어쩔 줄 몰라고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새 가슴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는요, 모세처럼 지팡이가 바뀌어지는 변화에 대한 그런 것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주셨어요. 더불어 일어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받는 모든 땅 내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 딱 붙잡고요, 뒤돌아보지 않고 행동합니다. 전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진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진이었기 때문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요, 움직이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예리한 날선 검과 같다. 여러분, 보이는 건 칼로 벨 수 있습니다. 보이는 칼로 벨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건 아무리 명검을 가지고 휘둘러도 베어지지 않습니다. 영을 벨 수 있습니까? 세상의 칼로 못 뺍니다. 그래서 귀신은 세상의 칼로 못 쫓는 겁니다. 꼼짝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을 완전히 조각조각 낼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칼, 명검 중에 명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만이 예리한 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지어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 물리칠 수 있는 신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것,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검 중에 명검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무장된 말씀의 무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악한 영도 베고 미혹의 영도 베어버리고 어둠의 영도 사정없이 베어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새롭게 어느 교회를 부임하게 됐는데,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나왔는데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하루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러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모태 신자입니다.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에는 병이 끊이질 않고요, 하는 사업마다 안 되고요, 저희 집은요 항상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구도 목사님이,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태 신자라면서요. 아니요, 저 모태 신자 맞아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그 집을 가봅시다 하고 할구도 목사님이 가보셨어요. 가봤더니 악한 영들이, 마귀들이 곳곳에서 진을 치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아주 정말 피둥피둥 살이치고 개기름이 절절절절 흐르는 그런 마귀의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매일매일 성경책을 들고 가정의 온 사방을 다니면서 선포하듯이 읽기 시작합니다. 보혈 찬송을 부릅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마지막 순간에 성도들과 함께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했더니요, 그 악한 영이 물러갔어요. 물러갈 때의 모습은 나는 안 봤지만 그랬을 것 같아. 아주 홀쭉해가지고 그렇게 살쪘던 마귀가 비들비들해가지고 그렇게 떠나지 않았겠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확신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남의 간증만 듣고 사시겠습니까? 아니 저 집사님 저 권사님한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데 그런 간증만 듣고 아 그랬구나,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시지, 언제까지나 남의 간증만 울고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신앙이 사골국입니까? 옛날에 한 번 경험했던 걸 이제까지 계속 울고먹듯이 울고먹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옛날 얘기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거는 경험으로 있나? 지금도 우린 그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은요, 어둠은 금방 빛도여버립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연약한 촛불에도 온 사방이 밝아지는데 좋은 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래야 정상입니다. 왜요? 좋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느냐? 좋지 않은 걸 고쳐야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어떤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 좋은 건 나를 기분 좋게 해. 하지만 좋지 않은 게 계속 남아져 있어. 그러면 언젠간 이것 때문에 나는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병을 계속, 한쪽은 좋지만 한쪽은 병을 키우고 있는 것밖에 안 돼. 언젠간 이것 때문에 내 발목이 잡혀. 이 씨앗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야만이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신자 집사님 그냥 계속 그 병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만 살아갔으면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드러났으니까 고칠 수 있고 수술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좋은 것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은 회개라고도 말씀하지만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제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이고, 물론 교회는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교회가 선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걸 누가 더 잘 알았냐면요, 마귀가 잘 알아요.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요, 예배 못 드리러 가게 만들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도 엉뚱한 생각, 온갖 잡념과 상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덤불을 우리의 생각 구석구석 심어놓고 그 말씀의 은혜가 자라지를 못하게 그 기운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예배만 드렸다는 만족으로 그냥 예배를 끝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면 허전한 거예요. 왜? 말씀 다 뺏겨버렸으니까. 은혜를 다 놓쳐버렸으니까. 어디까지 가지도 않아요. 말씀 여기서 은혜 받고 이 친교실 가면 다 뺏겨. 왜? 친교실에 내려가는 동안 다 똑똑똑똑들이 마귀가 이것도 빼먹고 저것도 빼먹고 다 그래. 거기에 방심하는 거야. 예배 드렸으니까 하고 내려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고 내려가는 동안 내려가는 그 순간에 은혜는 다 빠져나가. 그런데다가 친교실에 우리가 내려가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까? 물론 친교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소식을 서로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친교하는 시간은요, 은혜가 깊어지는 시간이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지, 그냥 웃고 좋고 이런 것만 하고 그렇게 가니까 여기서 받은 은혜 저기 내려가서 다 썼고, 그리고 파킹장으로 나갈 때는 세상 모습, 올 때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인정하실 건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됩니까? 예배답게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가지고 그 말씀이 내가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등대교회가 마지막 송으로 뭘 부릅니까?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교회가 무슨 등대라고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고요. 아니, 진리 등대는 뭡니까? 말씀의 등대 아니에요. 말씀으로 비춰지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구원의 힘을 쓰고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이게 바로 진리 등대지. 다른 게 진리 등대예요? 그냥 그럴듯하게 불만 환하게 휘황찬란